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날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을 기억하고 이웃인 어른들을 존중하며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다시금 다짐하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동시에 오늘은 부활의 기쁨이 이어지는 기쁨의 50일의 세 번째 주이기도 합니다. 이 감사하고 은혜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부모님에게 참 많이 혼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에 물건 정리를 안 했다거나 공부를 안 했다거나 숙제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으로 혼났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혼났던 건 교회에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그럴 때 정말 많이 혼났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정말 크게 혼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지금 이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지루한 시간을 지혜롭게 견뎌내고자 고안해낸 생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저런 예배 순서 시간이 지나가고 설교가 시작되면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나가서 3층 본당에서 내려와서 이제 1층 문구점에 있는 오락기 앞에서 게임을 한 5분, 10분 정도 구경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 지루한 설교 시간을 그나마 조금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수법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저도 한 판만 더 보고 가야지, 한 판만 더 보고 가야지 하다가 어느 날은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 어른들을 만나면서 인사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한 판만 더 보다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안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그걸 아시고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는데 이 정도 혼냈으면은 옆에서 어머니가 아유 그만하면 됐어요 이렇게 할 법도 한데 그날은 그러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낼 때는 이제 방에 들어와서 방문을 잠그고 회초리를 들고 혼내시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이제 무서운 줄 아니까 벌벌 떨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분위기를 잡다가도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번만은 아빠가 넘어갈 거야,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넘어가 주시면은 참 제가 좋았을 텐데 교회에서 잘못한 건 아버지가 한 번도 절대로 넘어가 주시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 허벅지가 아주 보라색이 되도록 멍들고 맞아서 이제 그날 이후로 설교 시간에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1층 오락기 보러 내려가는 저의 전략은 없어졌습니다. 만약 그때 아버지가 이번만은 넘어가 줄게, 이번엔 아빠가 눈 감아 줄게 하셨다면 어렸던 저는 이렇게 해도 별로 안 혼나네, 괜찮네 하면서 더 큰 꾀를 부렸을 텐데 그 무섭고 엄격한 학습 효과 때문에 차라리 그 이후부터 저는 설교 시간에 졸면 졸았지 그 이후로 예배 시간에 일절 자리를 뜨거나 비우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의 잘못을 절대 넘어가 주지는 않으셨지만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번만은 넘어가 줄게, 이번만은 눈 감고 넘어가마 하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번만은 넘어가마 하시는 장면은 기독교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한번 지난주에 봤던 모세라는 인물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집트에서 도망친 왕자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80이 된 이제 더 이상 왕자가 아닌
목자가 되어버린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을 노예로서가 아니라 자유한 사람으로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곳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내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을 받고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파라오여,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드리고 절기 지키면서 여호와를 섬기려 합니다. 이제 우리 민족들을 이곳에서 내보내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기에 오히려 이 파라오는 태양을 주관하는 태양신을 라라고 말하는데요. 라라는 이름의 태양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에 이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그게 누구인가?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의 말을 비웃습니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결코 호락호락하게 파라오가 모세의 말을 허락해 주지를 않습니다. 이로써 이 두 집단,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를 따르는 이 집단과 여호와를 따르는 이 두 집단의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끔찍한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히브리 백성들을 향한 착취를 그치지 않는 파라오와 이집트에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9번째까지 내리는 동안에도 파라오는 절대로 마음을 꺾지를 않습니다. 파라오는 계속해서 그런 힘? 우리도 여호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맞서 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집트에는 어떠한 끔찍한 재앙들이 들어닥치냐면 첫 번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생명의 상징이었던 이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리하여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진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개구리가 온 나라에 퍼져서 궁전까지, 침실까지, 그릇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티끌이 이로 변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덮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파리떼가 온 이집트를 덮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이 파리떼가 출몰하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 가축들에게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여섯 번째, 사람과 짐승들에게 나쁜 종기, 악성 종기가 생기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불 섞인 우박이 내려 농작물과 짐승, 사람들을 해치게 됩니다. 여덟 번째, 우박으로 많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남은 농작물들마저 메뚜기떼가 다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 사흘 동안, 3일 동안 앞이 보이지 않는 완전한 흑암, 빛이 없는 흑암이 온 이집트 땅을 덮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파라오는 모세와 히브리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지만 마침내 10번째 재앙, 이집트의 모든 처음 난 것, 사람과 짐승 관계없이 모든 처음 난 것, 첫 자녀, 첫 새끼가 죽음을 맞이하는 밤이 찾아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파라오는 다른 재앙에 대해서는 대응하고 맞서 싸웠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첫 아들의 죽음 앞에서, 첫 아이의 죽음 앞에서, 그리고 온 나라의 첫 것의 죽음 앞에서 그 슬픔을 감당해내지 못합니다.
이 피의 밤에 파라오는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불러내어서 드디어 백기를 들게 됩니다. 내가 졌다.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광야로 나가서 너희가 섬기는 신을 마음껏 섬겨라. 어찌됐든 좋으니 너희들의 가축도 다 가져가서 우리 땅에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그 장면이 출애굽기 12장 30절에서 31절에 나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파라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가라. 어서 내 백성에게서 우리 땅에서 떠나거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 소떼와 양떼도 다 가져가라. 이렇게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것이 죽게 되어서 전국에 커다란 부르짖음이 있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재앙,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던 이 10번째 재앙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이 거대한 재앙, 첫것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일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냐 하면요, 집집마다 키우고 있는 양 중에서, 가축인 양 중에서 1년 정도 된 흠이 없는 깨끗한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이 구워서 먹고 그 양의 피로 문설주는 현관문의 세로 문틀입니다. 문설주, 현관문의 세로 문틀에 바르고 인방은 현관문 위에 있는 가로 문틀입니다. 이 문설주와 인방 위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전체에 임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이 표시를 보고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져 있는 양의 피로 된 이 표시를 보고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너희가 잡은 양의 피를 내가 보고 그 날에는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것을 지켰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10번째 재앙,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 지금까지 9번째까지 재앙에서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은 없었는데 이 마지막 재앙,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이렇게 파라오의 항복과 함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하던 이집트에서 탈출, 즉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란 단어는 어떠한 위험에서 건져낸다, 큰 위기에서
구해진다라는 말인데 이 400년 동안의 위험에서 400년 동안의 고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기념하여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원래는 주셔야 하는데 그 양의 피를 보고 넘기신 날,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고 해방하신 날로 기념하여서 지금까지도 6월절 넘어가신 날, 재앙을 임하지 않고 넘어가신 날로 6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이 날은 10번째 재앙을 피해간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친히 구원해내신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당신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너희들 구원받은 백성이야.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례를 잘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잘 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기 위해 매 해마다 규례로 지킬 것을 명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6월절은 맞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죄값을 묻지 않으셨지. 맞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넘어가 주시는, 눈 감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래서 그 종살이했던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셨지. 맞아, 죄 없는 어린 양의 그 피 흘림이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대신했던 그런 날이었지. 상기하면서 구원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했었는데요. 사순절에 읽고 묵상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아니 죽임 당하시면서 흘린 그 피는 마치 이 6월절처럼, 이날 6월절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번째 재앙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하여 죽은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양의 피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고 착하고 정의로운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종교적인 요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재앙을 넘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용서합니다. 왜냐? 우리도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잘못을 드러내어 징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도 우리를 징벌하지 않고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에 담긴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예배 시간에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드려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받은 기쁨이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기쁘고 감사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 맞아, 나 구원받은 사람이었지,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망각하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곁에 살아계심을 너무나도 쉽게 잊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지내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며 이렇게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당신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자신있게 네,
네, 구원받았습니다 하셔도 좋습니다. 아멘. 이렇게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금은 조금 잠잠한 이단인데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18번 질문으로 다시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걸 확신하세요? 구원받은 거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이렇게 질문해서 우리 성도들을 당황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끝까지 포기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부족한 사람임을 알기에 다른 사람에게 더 너그러워지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받았거든요. 그리고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바쁘고 지친 한 주를 보내고도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런 모든 나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있다는 것, 나를 이끄는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나의 삶에 있는 열매들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핵심은 넘어감이었습니다. 죄를 묻지 않고 잘못한 것을 따지지 않고 넘어감이었습니다. 죄와 죽음, 심판과 멸망이 마땅했던 그 10번째 밤에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착해서 완벽해서 조건을 충족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드리면서 매년 부활절과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은혜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유효함을 되새기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 피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성도들로서 확신하십시오. 그 구원의 기쁨과 자유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때 더욱 더 너그럽게 살아가시고 더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고 더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이번 한 주도 넘어감의 은혜 아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죄와 심판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셨던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잘 있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답게 더 감사하며 더 온유하게 더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넘어가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내어 맡깁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번 한 주도 십자가의 흔적을 따라 걷는 순종의 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